요한계시록 1장 다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5절, 16절 오늘 두 절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15절 16절 합독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밤모섬에서 주일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오늘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봤는데 예수님의 발을 봤더니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주석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발은 주석이더라, 빛난 주석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그거라고 하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건, 같으며라고 하는 건 그것과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팔에 못이 박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상처가 있는 발이며 능력이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로 우리는 여겼지요. 별게 아니구나. 이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발, 거닐던 발로 다니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끝이로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상처난 발, 이제 뭐 아무 능력이 없는 발이 아니라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동으로 돼 있는 그러한 걸 말하잖아요. 완전히 아주 무겁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이제는 못으로라도 뚫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발임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앞으로 그 무게가 지배적이시면서 어미가 있으시면서 그래서 힘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발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 1장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발은 주석이 아니고 주석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중한 장군의 훈련된 단련된 발처럼 무엇이나 무찌를 수 있는 발의 힘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며 그분만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전쟁에서 패했다, 누구와 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 저랬다 많은 얘기들 많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풀무불에 단련한
이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을 가지신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심판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넉넉한 힘이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는 날이 이렇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저 브라질에 있는 이가수아 폭포 같은 그 폭포에 가보신 적 있나요? 나이아가라 같은 것은 천둥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천둥소리. 인디언들이 천둥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얼마나 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대단한지 천둥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은 물소리 같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목소리에도 직업성이나 인격이 내포되고 여성들처럼 아주 가느다란 위성의 소리도 있지만 남성들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음성이 들려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아무도 반역할 수 없는, 아유 나 안 듣겠다, 그렇게 안 듣겠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큰지 다 듣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거 소리를 나는 안 듣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목소리는 전달의 내용에 대한 저항력을 억제하는 힘을 작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뜻이 단지 그 큰 소리가 아니라 음성에서의 진정성이 얼마나 더하느냐가 다 나오는데 이 주님의 음성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진리의 소리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여줘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로도 말씀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 한마디에 병이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 말씀의 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심령 골소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으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도 하시고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일자무식이라 난 성경을 암만 읽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쭉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무수히 읽었지만 요즘에
요즘에 이 다니엘 기도회 전에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성경 읽다가 막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은 걸 왜 내가 이렇게 몰랐나. 성경은요, 몇 독을 하고 몇 번을 읽어도 또 새롭습니다. 또 새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그때의 그 시절에 그때의 나에게 새록새록 새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을 읽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대로 이렇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이랬을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라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서도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말씀이면서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을, 영을, 여러분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부흥사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더라고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병든 사람들을 다 나오라 그러면서 병든 사람한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그냥 답이에요. 교인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 분들은 말씀이 검이니까 수술 칼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병 낫는 기적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럴 때 그 집회 기간에 병 낫다고 이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음에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 손에 7별이 있어요. 7별. 여러분 7별이 무슨 뜻인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7별이 뭔지 20절 읽어보겠어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뭐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자. 여러분 목사,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목사 함부로 말하면서 목사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아무리 목사를 우습게 여겨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7 금초대 사이, 교회 사이를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7 별을 붙잡았다라는 건 그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그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함부로 여기고 뭐 뒤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 많지요. 지금 여러분 매스컴이나 뭐를 보면서 자꾸 그런 분들 많은데 이 교회들마다 지금 타락의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냐? 목사 우습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근심과 염려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그냥 힘들게 하고 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을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건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종을 울리나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그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움직이신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회자를 붙들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신 거예요. 그 목회자에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용받는 귀한 목사님 삼아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 힘있게 비친다는 건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광채는 아무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40일간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 살갗에서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당신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하소서,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는데 예수님 얼굴은 얼마나 더 빛나는 얼굴이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보다 더 빛나는 얼굴이, 그 얼굴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탁 하면서 두 번째가 뭐지요?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는 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향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